20의 목사를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는 거예요. 저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호구조사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 셋이라며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심은 대로 아멘이지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예루살렘 침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먼저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좌절만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암흑기 시대가 있었어요. 36년 동안. 그런데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의 지배 포로 시대에 살았어요. 36년의 한 세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짓밟혔듯이 유다가 바벨론의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에 끌려가서 그리고 자녀 세대에 살고 그리고 그 다음 손자 세대까지. 그러니까는 그들이 나라라고 하는 조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의 생활이지만 사실은 종의 생활과 같아요. 노예의 생활과 같은 거예요. 희망과 도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활동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면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 후반부가 되는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가서는 모두가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오늘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어져 가야 되는가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처럼 우리 교회도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심찬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왜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어져 가야 되느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세 가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스겔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에 이르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성전 문에 이루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너무나 놀라서 그 이제 음성을 듣고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에스겔 성전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되면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일이요, 너무나 당연한 축복이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랍니다.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듯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3대 폭포가 있죠. 모르셔도 됩니다. 미국의 캐나다의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가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폭포가 없어요. 제주도 가면은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거기 보면 그래요. 그도 신기한데 어마어마하게 그 물소리는요 장관이에요. 내려가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우비를 입고요 그 물속 폭포 속에 들어가면 와, 어느 사람인지 환상을. 그리고 밖에 나오면 저 그 수증기로 인해서 무지개가 떠 있어요. 탄식을 해요. 가보실래요? 또 남미 브라질에 가면 무슨 폭포더라? 이과수 폭포. 거기는 못 가봤어요. 거기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3대 폭포 중에서 제가 2대 폭포는 가봤어요. 빅토리아 폭포도 그 장관이요 말할 수 없이. 제가 간 지가 2009년도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 소리를, 그 광경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잊혀지질 않아요. 웅장한 폭포의 소리. 그래서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웅장함과 큰 소리, 바로 그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은 거룩한 성전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전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만 들어도요 평생 수지 맞는 거예요. 와,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오늘도 일베베 마치고 나가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폭포수와 같은
맑은 물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루어 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3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가득 찰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인생의 밤을 맞아요. 피곤함으로 돌을 벽에 삼아서 그가 잠자리에 드는데 한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서 그가 고백을 하지요. 28장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 베델로 만드는 것이 이 루스 광야예요. 그가 고백하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반드시 11조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같이 맑은 물소리같이 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같이 들려오는 성전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6년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폭포수 같은 맑은 물소리가 들려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에스겔이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또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스겔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 때로는 주변의 친지들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이끌어올 때 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그런데 다른 유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낙심하고 사는데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만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에스겔도 똑같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육신의 사람이니까는 그의 삶이 편한 것은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니까는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자유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때마다 먹이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그가 바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에스겔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삶의 허전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면 사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5년 전에 IMF를 치르면서 25년이 더 넘었죠.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면 저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때는 바로 대보 아파트 상가,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다 없어졌어요. 걔네 좀 남아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보면서 개발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림을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사진. 예, 그냥 상가교회였어요. 예, 저 어른 아시죠? 예, 제 장인어른 신옥균 목사님이셔요. 교회 창립 7주년 때, 초창기 대보상가 초창기 때, 그 이후에 그 상가에서 한 20년, 한 20년 정도, 처음에는 의자도 없이 저렇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IMF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부도 직전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예배당에 형광등이 깜빡깜빡해. 오래되면 까맣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또 커튼을 얼마나 추한지 우중충하고, 거기다가 예배당이 좁아서 뒤쪽을 터서 달아내서 강단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음새가 있는데 비가 오면 여름에는 물이 가운데 이 강단 앞에 설계해서, 생수의 말씀은 그렇게 떨어진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고 틈새에서 물이 쭉쭉 떨어지면 대야를 놓고, 그때 우리 이정미 권사님이 지휘할 때죠. 마음 자체가 저 자신도 산만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어디 한 모습에 밝은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타운이 막 입주할 때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설계하고 허가까지 맡고 착공계만 되면 땅을 파는 그 순간 IMF가 와서 그 땅을 다 팔았어요. 팔았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대보상가 쓰던 걸 다 경매로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수선해요. 망하는 집구석 아시죠? 반드시 어두워요. 망하는 집구석 반드시 무질서합니다. 망하는 직장 가서 보세요. 선 하나 되질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형광등 하나만 고쳐도 살아요. 힘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요, 집안 정리 하나만 해놔도 살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커튼을 바꾸고 형광등을 다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성전을 지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회의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 그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하지 말자. 땅을 사지 말자. 근데 저는 그때 40이 안 됐을 나이에 물불 안 가리고 할 때입니다. 땅을 사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드세요. 다 눈 감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손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일성전을 바로 여기 옆에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가진 것 그때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성전을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성전 지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재개발이라는 게 떨어졌어요. 아니, 한 20억을 없는 데다가 20억의 부채를 지고서는 건축을 했는데 누가 찬성을 합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동의했습니다. 이 지역이 좋아진다면 삼산교회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또 소문이 또 났잖아요. 브라운스톤에서 다 져줬다. 그래서 저는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뭐 져주든 어쨌든 재건축하면서 지어진 거니까. 속에서 할 말은 있지만 저들이 아름답게 봐주는 교회 모습이 얼마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때에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과 어둠과 무질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복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은 산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것만 바꿔도 복이 될진데 하물며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된다면 그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집안에 형광등 하나만 바꿔놔도 이야 밝다 라고 말하고 식구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작은 것 하나 깜빡거리는 것, 때로는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것 하나만 바꿔도 돼요. 옆에 보고 조그만 거 하나만이라도 바꿉시다. 에스겔은 이후에 계속되는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수의 강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생수의 강물로부터 점점 흥황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가는 나무가 살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병든 나무가 치료되고 약자가 되는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포로되어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십시다. 그 이유를 저들에게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도 우리도 똑같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제2의 성전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에스겔처럼 내 눈으로 보듯이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매일 예배 말씀대로 기도대로 심은 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폭포 같은 음성으로 진리와 소망을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데 9절 가서 보세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이 9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나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남왕국 유다 14번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온 백성들에게 치리라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발대발 하시겠어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시고서는 유다를 들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노를 거두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유다 왕 같은 음란한 왕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별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영광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도 거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면 당연히 성전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업 속에서도 야곱의 업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소망하시기 바라요. 우리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방하게 앞두면은 진급중에 있는 장로님들을 심사를 해요. 어제 저녁에 그 심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올해 안수받는 장로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아들 둘이에요. 장로님 아들 둘. 그런데 20대 중반, 30대 초반. 근데 목사님이 아주 짓궂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들들은 신앙생활 잘하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학생 때는 신앙생활을 곧잘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는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옆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그러면 기도 생활 하시나요? 기도 대형교회, 큰 교회 장로직으로 피택을 받았는데 이분이 교편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교편 생활을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안수 받으실 텐데 그리고 평생 그렇게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두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의 자녀고 장로의 자녀고 권사의 자녀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너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 장로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서는 무슨 마음인지를 알았지요. 그렇구나. 가정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물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이 절망하고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어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져 있듯이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거룩함과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사에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2026년도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